주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또 주님이 이 땅에 뿌린 씨앗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느냐입니다.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그 시간이 뭐예요? 십자가를 칠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내 사역이 다 끝났다. 3년 동안에 내 사역이 마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들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전지전능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화롭게 됐다.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게 뭔가? 그것은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 죄를 사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이제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이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의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었다. 예수님께서 갖가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심이라.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영생은 누가 받느냐?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영생은 뭐냐는 거예요. 영생은 참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이 말씀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원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말로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사도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마귀가 떠는 것은 뭐냐? 한 분 하나님이 앞에서는 떤다는 거예요. 왜? 유일하시기 때문에. 루시퍼가 지가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이 들통나니까 제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참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데 영생을 얻는다. 이 세상에서 뭘로 영생을 얻겠어요? 내가 뭘 해서 영생을 얻겠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출세해서, 백권국가의 수장이 돼서 내가 영생 얻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참 하나님의 아버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성경을 상고하라.
상고하라는 말은 자세히 읽어보라.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어보라. 상고라는 말은 에라우나우란 말인데 이 말은 빠짐없이 구석구석을 잘 읽어봐라. 그러면 그 말씀이 너희가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일을 완성했다. 주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와서 주님께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선생님 음식 잡수십시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모르는 나의 먹을 음식이 있다. 그래서 누가 우리 선생님한테 먹을 걸 갖다 드렸나?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나의 먹을 음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치? 거룩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거룩의 완성.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이제 그 일을 완성했으니까 주님이 뭐예요? 나는 세상에 더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간다는 얘기.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나를 세상에 왜 보내셨나? 그 사명이 끝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두렵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불면증 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하고 졸려야 합니까? 근데 주님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완성된 사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 사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랬어요.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습들을, 그러니까 형상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거룩한 호흡과 그다음에 거룩한 영, 이 두 가지로 온전하게 된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이미지, 그게 흙으로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건 세상을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흙 안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불어넣어서 온전케 하셨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올바로 안다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몸은 흙 속에 들어가서 썩을 거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세상에서 묶이지 말아라. 왜? 내가 너한테 천국의 열쇠를 줄 테니까. 약속이잖아요. 세상과 묶이지 마라. 그러면 내가 땅속에 들어가도 어떻게 돼요? 부활한다는 얘기. 지옥의 문이 너를 가두지 못한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거기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것을 누가 바꾸겠어요?
이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아무나 부르심 받나요? 다른 사람들이야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고 그러니까 구경 온 거지, 구경.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은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선택하셨다. 주님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면서 오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있기 전에, 세상이 언제 있었어요? 세상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은 다음부터 있잖아요. 둘째 날부터 공중의 물과 땅의 물과 물이 한 곳에 모이니까 드러난 곳이 땅이다. 그래서 그 땅에게 하나님께서는 갖가지 초목, 풀과 열매 맺는 나무를 있게 하셨다. 이게 셋째 날까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할 때 참빛으로 창조되기 전에 그때 있었던 사건이 뭐냐? 그 있었던 사건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그러니까 창세기를 올바로 알아야 우주 만물이 어떻게 형성된 날을 올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으로 나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세상이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밝혀주고 계세요. 남은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세상에 있는 아버지의 사람, 아버지의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 보였는데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증거할 수가 없지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천사들 통하여 또 성령으로 계시받은 것을, 미래에 대한 것을 증거한 거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낸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나이다. 믿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것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참빛으로 보내신 것을 예수님이 증거했는데 그 자체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주님 뭐 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전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권 대사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게 사도직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말을 하면 그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건 세상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죠. 주님의 대사로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 그 사역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다.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누가 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자, 그게 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성자 예수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라고 그럽니까? 성자 하나님이라 그러죠.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자체를 몰라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게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 것을 주님 지금 밝히시잖아요. 분명히 아버지, 아들, 거룩한 성령.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대상, 주님이 중보해 주시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중보해 주시는 그 대상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주님이 중보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지. 그러면서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은 아버지의 사람, 주님이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오며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옵니다. 그래야 내가 그들 안에서 영원하게 되었나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주님의 중보 기도가 그겁니다. 내가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고 아버지 계획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러면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지켜달라. 주님 부탁이 겁니다. 하나님께 중보가 거예요. 아버지의 사람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준 그들을 지켜달라.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이야 주님이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이유가 없지요. 주님이 중보하신 그 중보 기도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 날 지키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필요한 게 없잖아요.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주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을 친히 지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주신 자들 누굽니까? 120명, 특별히 12사도. 근데 한 명 잃어버린 건 누구냐? 그랬어요. 멸망의 아들 외에는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스카리 유다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12 중 너희 하나는 마귀니라 지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카리 유다도 소위 가룟 유다라고 그러죠. 가룟 유다도 주님과 함께 12제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기적도 행하고 별거 다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왜 12 가운데 하나를 마귀라고 했느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와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알고 제자로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얼마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엄청난 어려운 일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면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나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 세상을 이긴 기쁨이 이 말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을 때 기쁨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도 사도들에게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세상이 미워할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세상과 화목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이 주님의 기도는 바뀔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럼 날 왜 미워하느냐? 내가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 강도한 것도 아닌데 왜 나를 미워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미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으면 세상에 내가 미움의 대상이 있을 때 담대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증거잖아요. 세상에 미워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 거죠. 세상에 미워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지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형제들이 동족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몇십 명이 금식하면서 사울을 죽이기까지 우리 먹지 않겠다. 그 금식하는 거 성경이 사도행전에 기록됐잖아요. 그렇게 미워함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면 세상과도 화목한다라고 거짓말로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은 날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꽉 찼어요. 다만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책망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형제니까 자매니까 내 모친이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형제의 사랑이 통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화목합니까? 화목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올바로 안다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미움받고 다른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 세상과 묶이지 않으니까. 그거 이상하다는 거죠. 자기와 한통 속에 안 드는 게 이상하다는 거지. 이것은 나하고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자녀나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나 자매나 마찬가지지. 그 사람들을 보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내가 기도 없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그래서 세상에 데려가라고 주님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이들이 세상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빨리 휴거시켜 주십시오. 주님은 그런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지켜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그가 오시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널 지켜줄 것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세상에 묶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 주님은 거룩을 완성시켰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함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들을 말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뿐 아니라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믿을 사람들, 앞으로 믿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2000년 후에 오늘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오늘 나한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주님의 약속은 불변이란 말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언제든지 주님의 이 거룩한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돼서 완성된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때 우리가 날마다 승리, 기쁨이 충만하고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